오늘도 부활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 막연한 기대하고는 다르죠. 확실한 사실, 보장되어져 있는 것을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참 복됩니다. 마침내 그 소망하고 있는 것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주일,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뻐하는 것,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진 것 아닙니까? 미래의 삶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막연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하게 마침내 우리에게 임하게 될 현실이 되고 사실이기에, 그래서 설레임으로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또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사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첫 번째 편지이죠.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의 내용에 보면 오늘 본문에 시작하기를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에 부활이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수가 그 말을 주장하는 이들이 그 교회 가운데의 지식층이었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이 배워왔던 학습되어진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그래 예수님의 부활 있다 치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하고 그 다음 이후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식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말에 신빙성 그리고 신뢰를 가지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 바울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부활 소망, 부활에 대한 믿음,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부활은 있다라고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죠. 아니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죽은 자의 부활은 또 별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 지식층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결되어져 있다, 별개의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비유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면 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과 이후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된 것이 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도 다 헛된 것이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구원받는다, 이 복음이 거짓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믿음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의미 없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괜한 시간 낭비, 물질 낭비한 것이 되는 거죠. 열심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간다고 전도하는데 이 전도는 결국 사기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죄로 인해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 결과 여전히 우리는 멸망받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산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 죄 용서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죄가 쌓여져 가는 겁니다. 죄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죄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죄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 용서 안 받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어디죠? 결국 영벌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은, 죄 문제가 해결 안 받지 못한 죄인들은 영벌에, 지옥에, 그리고 의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전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영벌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영원토록 벌받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라는 것이죠. 또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 지옥이죠. 생명책,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
죄 용서 받지 못하고 자기의 죄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에 등재될 수가 없죠. 그러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진다.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부활이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이 세상의 삶뿐이란 말 아닙니까? 부활이 있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이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목숨 붙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생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이 땅에서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왜요? 부활이 있음을 믿기에,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 대로 따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속이 부글부글 막 이렇게 불타오르는데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원수를 사랑하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라. 자기의 것을 희생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겨하고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득만 취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셔.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베푸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그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도 안 가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삶은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베푸는 삶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삶이 전부 다라면, 그러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아끼고 하면서 살았던 그 성도의 삶은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럴 바에야, 한 분뿐인 인생이라면 그럴 바에야 다 누리고 살았죠. 남 안 주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살았죠. 왜 희생해 가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런 억울하지 않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신앙은요, 곧 부활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또 피해를 입으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하셨으니까 생명의 자리, 영원토록 천국에서 슬픔도 아픔도 없이 영원토록 기뻐하며 사는 날이 반드시 영원히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 믿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에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살아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이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힘있게 또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는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냐라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이 사실인 이유는 진리이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 속에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아버지의 말씀,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성경도 진리입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요,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때 그 시대에 그 공동체의 의가 될지는 몰라도 모든 세대의 진리라고 말할 수 없죠. 진리는 모든 시대, 모든 시간, 모든 장소, 영역을 통틀어서 변함없는 내용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상반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진리이신 성경, 진리인 성경에서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명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 하반절에도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진리인 성경이 분명하게 성경대로 약속되어진 대로 앞서 예언하여진 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두 번째 이유는요, 그 근거를 찾으면요, 예수님의 죽음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죽으신 것이 사실이어야만 하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으셨다. 그래서 무덤에 묻히셨다. 장례식을 거행해서 무덤에 묻히셨다. 성경대로 진리인 성경이 분명히 입증하기를 예수님은 죽은 것이 맞다, 죽으신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무덤에 묻혔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사실이기에 부활을 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도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이유 근거를 찾아보면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증거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수한 증인들이 있는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게바, 베드로가 보았고, 그리고 12 제자도 함께 보았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6절 상반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가까이 살았으니까 그 뭐 사기칠 수 있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500명에게 동시에 보이셨다라는, 숫자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한 명의 증인이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면, 증인 선서하고 말하면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그 증거를 기반하여서 재판이 거행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명의 증인도 법적으로 그런 효력이 있는데 벌써 베드로, 12 제자, 그리고 500명의 형제들, 무수한 증인들이 있죠. 또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한둘이 아닙니다.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이죠. 바울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아니하였다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부정하는 것은 투정일 뿐이고 고집일 뿐입니다. 이처럼 진리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그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도 사실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 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도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하고 나하고는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관계가 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부활로만 끝나지 않고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하반절 다시 말씀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니까 처음으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첫 열매라는 말이. 그런데 이 말씀에 의문이 하나 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유일한 분일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앞서 죽었다 살아난 이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에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살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렸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분이 있는 나사로도,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도 살리셨죠. 이런 사람들이 다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각에 무덤에서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성도들이 살아났어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무덤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휘장,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그리고 무덤의 돌문이 열려요.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이 살아났대요. 그랬다가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살아나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일제히 살아났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어요.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셔놓고 예수님 전에 구약시대에도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성경이 밝히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죽으시기 전에 살아생전에 그렇게 살린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살아났는데 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과는 다른 부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전에 살아났던 자들,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던 성도들은요, 다 생을 살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시 썩지 않을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은 이와 같이 변화되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고 변화되어져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을, 영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썩지 않는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제히 부활하게 됩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어서 사라질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즉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날에 호련히 다 변한다. 어떻게 변한다고요?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미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으로 입고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동시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부활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런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천국의 부활, 천국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부활은 하지만 그러나 심판의 부활이 된다. 어디로요? 지옥에, 영벌의 자리에, 불못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고통이 극심해진다. 미칠 노릇 아닙니까? 그 고통이 끝나면 좋겠는데, 악인은, 믿지 않는 자들은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대요. 영원토록 고통받는데요. 이게 영원한 불못에 불에 대여서 불타서 재가 되어져 버리면 좋겠지만 몸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게 심판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곧 오늘 생명의 부활, 나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것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인류의 대표되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면, 그러면 우리를 대표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던 같이 부활도,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도 부활이 왔다. 15장 22절 말씀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삶을 얻는다. 생명, 영생, 영원한 삶을 얻는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누리시는 영광,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서 계시는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몸을 우리도 입고 그런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들어가게 된다.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삶은 계란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이 없으면 바울도 고백했다시피 모든 게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탄생, 성탄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시작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삶을, 믿는 자는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죽으면 더 확실해지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서 부활하셨어요.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 시각을 줍니다. 그래서 고난도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도 이제 끝이 있을 것이다. 지옥에 떨어져 있으면 끝이 없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영생의 삶이 보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 속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신앙의 중심에는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 때문에 지금 당하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 어려움과 아픔, 그러나 이것도 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끝에는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을 버텨낼 수 있는 거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견뎌낼 인내를 부활이 줍니다. 이겨낼 용기를 줍니다. 부활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에 살아갈 힘을 줍니다. 살아갈 용기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반드시 끝이 온다. 그리고 이 고난의 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를 사랑으로 품고 보호하여 주사 중보자로서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이끄심을 믿는 성도들, 얼마나 복됩니까? 이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부활 소망을 믿고 우리만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다른 모르는 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이죠. 같이 천국 가자고, 같이 영생의 삶을 사자고, 이 좋은 것을 함께 누리자고. 왜요? 나도 거저 받았으니까, 나도 거저 받은 은혜의 빚진 자이니까, 주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날 살려주신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다단계처럼 내가 몇 사람을 데려오면 나한테 더 이득이 있고 그것 이득 바라면서 우리가 전도합니까? 아니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죽음과 부활을 연습합니다. 이 연습은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부활의 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참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도 굳굳이 이겨내고 힘겨운 이 세상에서의 삶도 믿음으로 버텨내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르러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참으로 오늘도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고 버거운 삶의 터전 속에서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지금도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장차 얻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고난, 그것을 생각하며 오히려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 알 수 없어서, 우리만 누릴 수 없어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하고 또한 전하여서 함께 이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